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네. 양옆에도 한번 바라봐 보시고 서로 이렇게 눈 인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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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회 건너편에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커튼만 딱 치면 정면으로 보이는데요. 남양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자이 아파트에서 뭐 만든 건 줄 알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거더라고요.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공시설이 이렇게 가까이 마련되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내년에는 우리 하음이랑 유이가 예배 마치고 저기 나가서 놀고 이렇게 물놀이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몇 번 가봤는데요. 아주 깨끗하고요. 또 시설도 여러 가지 있고요. 또 아직 오픈하진 않았지만 화장실도 또 옷 갈아입는 장소도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안전요원까지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앉아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니까 그래도 쉬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마치 캐리비안 베이 온 것처럼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시설도 좀 점검하고 뭐 떨어진 건 없나 간단히 청소도 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 선글라스를 멋지게 낀 안전요원 2분이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을 나가라고 할 때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리니까 막 호루라기를 세게 분다거나 막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굉장히 친절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들도 막 좋아서 도망치듯이 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말을 조심하는 경우가 여럿 있지만 특별히 말을 조심할 때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그런 뭐 우리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라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을 조심하게 되죠. 아직 성인이 되진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쓰면 안 되는 그런 혐오와 조롱이 가득한 말들을 쓰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친구들만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만연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아무런 제재 없이 그런 말들이 유통하게 하는 우리 어른들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 작은 물놀이장에도 안전요원이 2명이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곳과 또 인터넷 공간에도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어른들, 그런 우리 교회들,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에서 불안 비즈니스의 민낯이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청년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가난할 수 있다. 당장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다. 이 강의 하나만 들으면 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고 당신도 손쉽게 여러 쇼츠를 제작해서 주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 강의료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의 이 고액 강의를 파는 그런 이들의 실태를 고발한 내용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한마디로 불안 비즈니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취약한 감정인 불안과 공포를 최고의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서요 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경기 침체와 또 고용 불안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죠. 그런데 이 불안 비즈니스의 이 원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시한부 종말론, 언제 세상이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사기치는 그런 이단과 사입이 바로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몇 구절을 짜집기 하고 또 뉴스에 나오는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소식을 들고 와서 성도들을 강하게 몰아붙이는데요. 이제 정말 이 말씀대로 세상의 끝이 왔다. 당장 너희의 재산을 다 바치고 또 열심히 우리 집단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갈 것이다. 이 세상의 종말이 왔는데 그런 재산이나 너희의 가정이나 너희의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들으면 속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이런 함의가 담긴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쇠뇌당하기도 하고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낙제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의 지옥불로 떨어져 가 버리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에도요, 제자들이 딱 그런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당장 세상이 끝날까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과부의 가산마저, 그런 재산마저 삼켜버리는 율법학자들, 심지어 두렙돈, 지금 돈으로 치면 1,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그들의 생활비 전부마저도 성전에 헌금하게끔 하는 율법학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죠. 그럼에도 그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불의한 성전 체제, 그런 성전 권력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의 모든 논쟁과 가르침을 마치고 예수님 일행은 성전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저 성전 건물입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 눈치 없는 한 제자의 성전을 향한 감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전을 빗대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갑자기 멀쩡히 있는 나무 가지고 저주하신 게 아니고요. 성전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었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뜰, 정확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 성전 카르텔이라 말할 수 있는 성전 권력자들의 탐욕과 지배 구조를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그 성전 체제를 지탱하게 하는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무책임함까지도 심판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 성전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신앙 속에서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정체성의 상징,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전 체제와 성전 권력자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을지언정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는, 또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도 저 성전은 없어지면 안 되지라고 하는, 저 성전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중축하겠다라고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정치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요, 제가 그의 아들들 헤롯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아래 아기들 학살한 그 헤롯 왕을 제가 헤롯 대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대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이 로마 제국에게 잘 보여서 뇌물을 갖다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약속해서 왕이 된 사람이죠. 혈통도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출신이고, 그리고 왕이 된 과정도 저기 로마 제국에 가서 간신배처럼 그렇게 해서 얻은 왕이니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공략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빛깔번쩍하게 중축해서 확장시켜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하였습니다. 이 핵심적인 뼈대와 주요 건물들은 헤롯 대왕이 살아 있을 때 대부분 완성되었고요. 성전의 세부 장식이나 이 부속 건물 공사는 그의 자손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대규모인지를 성서에서도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46년이나 걸려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요 하고 따져 물었다. 46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20년 전에서부터 대략, 그리고 한 80년, 6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60년까지, 그러니까 총 하면 80년 정도까지가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 기간이라고들 합니다. 그들은 이 헤롯 대왕은 성전 마당을 엄청나게 넓혔고요. 이 거대한 돌을 깎아서 웅장한 외벽과 건물을 세웠습니다. 헤롯 왕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더 헤롯 대왕에게 좀 호감을 보이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중축 공사는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 때인 서기 63년 경에야 완전하게 최종 완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참고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최초로 막 이렇게 재료들도 나오잖아요. 막 금과 은이나 막 좋은 재료들 최초로 지어진 것이 이 솔로몬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요.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우리 성전부터 재건하자 지은 것이 수룹바벨이라는 우리 총독, 그런 왕은 아니었지만 우리 리더 중심으로 세운 성전이 두 번째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제2성전,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룹바벨 주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건한 이 성전을 확장하고 중축해서 더 넓힌 것이 바로 지금의 이 헤롯 성전, 헤롯이 이렇게 관여한, 이렇게 확장한 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요, 이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켜서 로마 제국에게 이렇게 전쟁 일으켜지고 거기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 불타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 성전 중에 이 성전의 서쪽에, 이 성전은 다 이미 무너졌고요, 이미 성전의 서쪽에 이 바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산사태나 이런 거 막는 서쪽에 옹벽 하나가 남아 있는데, 바로 그 옹벽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그 벽이 바로 그 헤롯 대왕이 넓혔다가 로마 제국에서 무너졌다가, 그런데 벽 하나 남은 것이 바로 그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벽 잡고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거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해서 통곡의 벽이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런 내적인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외적으로도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혔던 그런 크고 화려했던 성전의 이 웅장함을 감탄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 큰 돌들 건물들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은 그 제자는 뭐 이렇게 넋이 나갔는지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요. 계속 이동합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 또 이렇게 말을 한 제자들도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좀 화가 덜 풀리셨나? 이렇게 성전까지 무너지신다고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지. 그럼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다 없어지고 무효화된다는 완전 이건 재앙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요. 이 밤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이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 밖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실세들, 이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공격당하면 도망갈 때 딱 막아놓으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아예 나가서 가까운 마을이나 작은 산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셨는데요. 그렇게 평소처럼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이렇게 올리브산, 뭐 갈람산이라고 하죠. 그런 산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할 때 이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따라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3,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성전이 마주보는 동산이었나 봐요. 작은 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지난 역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것처럼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주변의 이방 제국들에게 아니면 뭐 로마 제국에게 파괴된다는 말씀이신가? 그것도 아니면 그런 이방의 제국들이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신가 하고 말이죠. 슬며시 예수님께 찾아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징조는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물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날짜나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대신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누어서 읽어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속지 말아라. 그런 일들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너희를 속이는 사기꾼들이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다, 구원자다,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저기 감옥에도 이제 갈 예정인데요. 아무튼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스스로 구원자다,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요. 또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내가 이 시대를,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틀러도,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도 자기가 이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독일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린다고 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또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 재해까지도 말씀하시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세상에 끝이 왔구나, 이제 정말 종말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법한 일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통은 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새롭게 쓰신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유대 문학에서도 이런 표현이 쓰입니다.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 그런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 그런 일들이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무슨 말인가요? 이런 전쟁과 기근, 나라와 나라, 민족끼리 싸우는 일들을 언급하면서 종말이 찾아왔다,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기꾼들, 그렇게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말고, 그래서 신앙 포기하지 말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2절에서는요, 이제는 세상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경고하시는데요. 제가 9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세상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를 맞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로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미리 대본 쓰지 않아도, 그렇게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너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기에서 법정에 넘겨진다라는 단어는요,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권력자들과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법정에 넘겨지실 때 쓰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스승의 길을 제자가 따라가듯이요,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또 따라가야 한다는 이런 마가의
의도적인 이 단어 배치, 단어 사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과 균열, 밀고와 배신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박해받던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일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디 숨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대대적으로 막 몇천 명씩 무리를 지어서 따르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오실 때 대놓고 다 환영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종교 권력자들의 눈에 가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민중들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때에는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도 우리 구약의 신앙, 우리 민족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기존의 질서, 성전 중심, 우리 민족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성전이 된 사람들을 전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말하게 될 때부터 정말로 실제적인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족 간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이 가족 관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요,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그런 아픔과 갈등마저도 찾아올 수도 있다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상적인 무슨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너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그런 아픔도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이자 권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암울한 경고 가운데 13절에서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저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런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걱정하면서 물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성전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또 신앙으로 겪게 될 그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향한 경고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경고처럼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7년 정도에 다 완공이 되고 70년, 이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과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라 말하기도 좀 뭐하게 로마 제국이 너무 거대하니까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 제국의 진압을 당해서 결국에는 성전이 다 불타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작게 축소해서 보면 가까이에 있는 역사, 곧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그렇게 축소해서 보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이런 성전과 같이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이 무너지는 어떤 인간의 문명, 그런 붕괴와 그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까운 역사이며 동시에 그 하나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인간의 모든 문명이 무너지기도 하고 붕괴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산에서 쉬고 있을 때 조용히 자기 곁에 찾아와 4명 정도 딱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찾아와서 언제 무너집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얘들아, 성전 무너지고 언제 무너지고 어떤 징조 일어나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 아니야. 저 열매 맺지 않고 저 불의한 성전은 결국에는 무너질 거야. 근데 저 성전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너희 안에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절대 끝이 아니란다. 그게 진짜 세상의 종말이 아니란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와 역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그렇게 통과해야 하는 고통이란다. 진통이란다. 그런데 너희 밖에서 세상 속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다. 가족끼리 힘들게 다투기도 하고 또 법정에 서서 또 증언해야 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란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려. 그리고 맡기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너희에게 닥쳐진 고통을 견디고 인내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바란단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걱정했지만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오직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영혼이었습니다. 저 껍데기뿐인 성전은 무너질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은 그런 세상이 뒤집히는 진통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흔들고 핍박해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의 자리로, 그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선언이자 약속이자 사랑의 권면인 것이죠. 나중에 이 구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마치 시험 문제를 봐서 틀리면 떨어지고 맞으면 붙는 그런 무슨 서바이벌 같은 그런 시험 잘 건디면 구원받고 못 건디면 지옥불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이제는 다 커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데 세상 나가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단다. 그런데 너 이런 것들 잘 건둬야 한단다 하고서, 근데 이 어린아이는 전혀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시를 한 편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김남조 시인의 순교라는 시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교 현장의 순교자들을 보시다가 울음을 터뜨리셨다. 나를 모른다고 해라. 고통을 못 참겠다고 해라. 살고 싶다고 해라. 나의 고통이 부족했다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련다고 전해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세상 속에 던져버리시고 무책임하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질려서 미혹하는 자들의 마치 불안 비즈니스와 같은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들, 그런 큰 일들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치 끝이라고 느껴지는 일들도 닥쳐옵니다. 분명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보이는 일들을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고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함께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을 끝까지 견디고 이뤄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끝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삶 속의 끝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